마가복음 연속 설교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33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33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두 군데로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12번째 시간으로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비유 이야기로 채워진 게 특징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본 신자일수록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이 여기에 가득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신자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만큼 간절한 소원을 담아 암송하는 구절이 담겨 있기에 더더욱 친숙하고 익숙한데 그 구절이 바로 8절이죠. 즉 좋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으로서 옛날부터 목회자들이 신실한 신앙에 대한 물리적 결실 등의 메시지로 단골 메뉴처럼 써먹던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헌금하거나 헌신하면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30배와 60배만이 아니라 100배로 갚아주신다며 부축일 때 주로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구절처럼 성경의 문맥과 그 의미는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성공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잘못 쓰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죠. 어쨌든 4장 전체가 비유 이야기로 채워졌는데 대략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과 2절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관해 묘사한 내용이고 3절부터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 21절과 23절은 등경 위에 놓인 등불 이야기, 24절과 25절은 듣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26절부터 29절까지는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는 이야기이고 30절부터 34절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는 이야기, 35절부터 41절은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서두 부분과 말미 부분을 제외하면 비유 이야기가 4장 전체를 차지하죠. 자, 그런데 제가 3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5가지의 비유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바닷가로 가신 예수께서 거기 모인 많은 무리를 향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11절에서는 마가가 예수님을 가리켜 홀로 계셨다 하고 기록한 것을 보면 무리가 몰려있는 바닷가를 떠나 또다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에 관해 여쭤보기 위해 나왔는데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교훈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이 바로 이 비유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명명한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본문에 기록된 비유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명명한 또 다른 근거는 땅에 씨앗을 뿌린 이야기와 겨자씨 한 알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임을 예수께서 2번씩이나 직접적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4장 26절과 30절을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즉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에 26절과 30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4장에 기록된 5개의 비유를 각각 해석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유익이 있겠지만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양상에 관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더 큰 유익이 있죠. 어쨌든 이번 설교의 초점은 4장에 기록된 5가지 비유 이야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던 두 부류의 무리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과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그 9절은 예수님과 거기 모인 무리의 모습을 단순히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4장의 이야기가 3장의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실을 강조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예전에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바닷가로 가셨고 그곳에 모인 무리를 재차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1차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던 일이 3장에 자세하게 기록됐죠.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비슷한 광경이 4장에서도 재현된 것입니다. 바닷가에 계신 주님을 찾아뵙기 위해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는데 마가는 처음 바닷가 집회가 열렸던 3장 이야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4장에서도 거기 모인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재차 비교하기에 이릅니다. 지난 설교를 떠올려 보십시오. 3장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으나 무리는 믿음 없이도 열심히 주를 쫓았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부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제자들, 그리고 제 욕구와 야심으로 시작한 무리,
3장은 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기록됐고, 그런데 4장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다시 염두에 두십시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물리적으로 그 곁에 머물지라도 한 사람의 거듭남과 회심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그것으로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지 분명하게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무리와 제자들을 비교한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부르신 진짜 제자를 분별하는 기준과 원리를 제공하죠. 그래서 오늘도 재차 등장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은 물론이고, 주께서 친히 부르신 진짜 제자의 특징에 관해 함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주제가 누군가에게는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이자 불변하는 진리이기에 누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힘써 추구하는 것입니다. 4장 서두를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다시 바닷가로 향하셨고 제자와 큰 무리도 그곳으로 몰려들었었는데, 그때도 모인 무리에게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모인 큰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 교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거기 몰려들었던 큰 무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10절이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첫 번째 비유 이야기로 가르치신 직후에 홀로 남겨지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침을 마무리하셨더니 거기에 모였던 큰 무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설교 내용을 마뜩찮게 여기고 그 자리를 떠난 게 틀림없어요.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짜로 빵을 더 얻어먹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께서 이 기적을 베푼 이유와 목적에 관해 장황하게 설교하셨더니 모인 무리가 무슨 말을 내뱉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투덜대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이야기는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 몰려들었으나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시자마자 떠났던 무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공짜로 병을 고치고 빵을 나눠줄 때는 신나서 몰려들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시작하자마자 하품을 내뱉으면서 딴청 피우다가 끝내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0절 말미에 소수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즉 12제자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남았는데 그 이유는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 없는 큰 무리와 진짜 제자들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환심을 사는 일 따위에 관심이 없으셨죠. 그러나 이 비유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어서 남은 자들한테는 4개의 비유를 더하여 세심하게 가르쳐 주실 정도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답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다움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신께 나온 자들을 향해 더욱 적극적으로
가르치셨어요. 4장 34절을 보십시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홀로 계실 때 당신께 나온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 첫 번째 비유로 가르치시고 난 뒤에도 떠나지 않았던 그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큰 무리가 몰려왔을 때는 가르치신 말씀을 해석하거나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성능 좋은 확성기나 음향시설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많은 사람이 차분하게 말씀을 들을 만한 공간도 없었기에 큰 무리가 그 자리를 떠나간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인원의 많음과 적음, 모인 곳의 규모와 환경, 음향시설의 문제 등으로 예수님 곁을 떠난 무리를 옹호하거나 편들어줄 이유는 없죠. 게다가 예수께서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거나 분별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따르는 큰 무리와 믿음으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구분하셨고 마가는 독자들에게 그 차이점을 다시금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담긴 뜻을 이해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더하여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에 담긴 진리와 생명을 더 배우고 누리게끔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기 위해 힘썼던 자들이었고 더불어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과 그 뜻을 헤아리게끔 은혜를 허락하신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큰 무리처럼 믿음 없이 제 이익과 욕구를 위해 줄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자인지 판가름하는 기준과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본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이 반복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주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 그가 예수님의 제자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4장 본문이 큰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는 또 다른 잣대는 바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지의 여부죠. 물론 많은 무리도 주님을 만나려고 바닷가까지 찾아왔고 첫 번째 비유로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주님 곁으로 다가와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죠. 그들은 1교시가 끝나자마자 주님 곁을 훌쩍 떠나서 제 갈 길로 갔고 나머지 4가지 비유에 담긴 교훈은 주님 곁에 내내 머물렀던 제자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더욱 상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셨죠. 이처럼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담긴 의미와 그 뜻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곁에 머물며 보필한 것은 물론이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늘 동행했던 것이 특징이에요. 4장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배부르게 할 음식을 더는 제공하지 않고 병이 낫는 기적을 발휘하지 않는 예수. 그런 예수가 고리타분한 말씀까지 늘어놓기 시작하자 주저없이 그 곁을 떠난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없었을 뿐더러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저 편하고 즐거울 때만 주님 곁에 머문 작자들이었죠. 마치
인심 좋은 빵가게 주인이나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의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했죠. 물론 믿음이 약하여 주님을 버리고 비겁하게 달아난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큰 무리가 당신 곁을 떠날 때 일부러 붙잡고 늘어지지 않으십니다. 다만 제자들과는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찾지 않으면 주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당신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법을 훈련하고 터득하도록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그들을 내몰기도 하셨죠.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4장 말미에 배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폭풍이 불어닥치는 바다로 제자들을 내몬 장본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과 36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즉 예수께서 먼저 배를 몰아 바다로 가도록 제안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제안에 순종하여 배를 띄웠다가 사다를 만났던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해코지하기 위해 바다로 내몬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더 큰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해 선한 의도로 작정하신 일이었어요. 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혹독한 일을 된통 겪게 되면 조금만 비슷한 일을 만나도 몸서리가 쳐지기 마련이죠. 게다가 고달픈 처지로 내몬 원흉이나 당사자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도 제자들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만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이해득실만 따지는 관계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단물이 다 빠진 예수님 곁을 떠나 각자 제 살 길 찾아갔던 무리처럼 제자들도 풍랑을 만난 이후로는 욕을 퍼부으며 주님 곁을 떠났을 게 뻔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풍랑을 만나 기겁했을지라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며 오장의 거라사 지방으로 끝까지 향합니다. 기억하십시다. 믿음 없는 큰 무리와 믿음을 지닌 제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항상 주와 함께하고 어느 곳이든 주를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안락과 풍요와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진정한 복이기에 주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 한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등장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사람들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당연하죠. 그들은 제 이익과 안락을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그분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급한 성경 해석으로 버무려진 몰상식하고 무성의한 설교에 더하여 비인격적이고 부도덕한 목회자들 탓에 기독신앙을 향한 염증은 오늘날 더더욱 깊어지고 있을 뿐더러 성경 자체에 대한 회의감과 의구심도 덩달아 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메시지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나태한 태도를 떨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특히 스스로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의 일원인 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제자나 그리스도인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수준에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편의점이나 병원을 찾아가듯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제 안락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마트처럼 교회에 들러 예수 이름이 붙은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이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제자입니까? 날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손때 묻은 성경을 날마다 펼쳐 읽으며 주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아골 골짜기와 빈들과 소돔과 같은 거리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보람과 낙으로 여기는 사람.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